안녕하세요. 춘천한마음교회 이명입니다. 저는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정말 신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일이 안 되면 울고 불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전능자와의 동행을 진하게 누리고 사는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직업구이셨던 아빠는 전역 후 하시는 일마다 잘 안 됐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엄마가 일을 다니셨고 저는 자연스레 살림을 하게 되었는데요. 2살 위인 오빠가 자기도 하기 싫은 귀찮은 일들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밥 차리기와 방 청소는 기본이었고요. 예전에는 TV가 잘 안 나올 때면 옥상에 있는 안테나를 이리저리 만지면 나왔잖아요. 어두운 저녁이나 비바람이 부는 날이면 꼭 저보고 사다리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저는 춥고 무서워서 싫다고 했고 그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웠는데요. 일방적으로 제가 거의 맞았어요. 자주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 부모님보다 오빠가 더 무섭더라고요. 한 번은 오빠가 저한테 먹을 것을 달라고 하기에 밀가루를 반죽해서 그 속에다가 김치를 넣고 호떡처럼 꾹 눌러서 기름에 구워서 줬어요. 그런데 맛이 없다고 화를 내면서 머리통을 쥐어박는 거예요. 참다 못한 저는 대들었다가 더 많이 맞고 울면서 인생이란 참으로 힘든 거구나. 이렇게 힘든 인생을 앞으로 더 살아야 하나 생각했어요. 중학교 때 아빠의 직장과 건강의 이유로 외할머니 집 근처로 이사를 했는데요. 여전히 똑같은 가정 환경이었고 또 집에 가면 오빠랑 부딪히기 싫어서 학교가 끝나면 외할머니 집에 자주 갔어요. 할머니 집 옥상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정말 신이 있을까? 신이 있다면 나는 왜 이리 힘들까? 그냥 아빠가 출근하고 엄마가 집에 계시는 평범한 가정에서 살고 싶을 뿐인데 이것이 그렇게 큰 욕심일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니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해 보이더라고요. 특히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는 저만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지금 있는 이 환경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상업고등학교를 다녔던 저는 고3 때 취업을 했고 직장에서 만난 따뜻한 성격의 남편에게 반해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1살이었어요. 결혼과 동시에 시어머니께서 같이 교회를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 몇 번의 주일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어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다니게 된 교회는 무척 낯설고 힘들었는데요. 예배 중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다른 분들은 아멘, 아멘 하는데 저는 아멘을 언제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성령님도 나오는데 도대체 어느 타이밍에 누구를 불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통성 기도를 하다가 누가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에 늘 불편했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는 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너무나 거북스러웠어요. 게다가 권사님이셨던 시어머니께서 며느라 구역 예배 가자, 수요 예배 가자, 금요 철야 가자 하시는데 예배는 왜 이렇게 많은지 부담스러워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다 보면 벌써 일요일인 거예요. 더군다나 함께 교회를 다니던 남편이 직업상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자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졌어요. 그래서 친정집에 손님이 오셔서 일하러 가야 한다며 핑계를 대고 주의를 빼먹거나 교회를 간다고 나와서는 대형 서점이나 친구를 만나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지 않는 그 주에는 자꾸 힘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잘 진행되던 남편의 영업계약이 갑자기 깨지기도 했고 끓여놓은 백숙 국물이 아기의 눈 주위에 튀면서 화상을 입기도 했어요. 한 번은 5살 된 큰애를 종로 단성사 근처에서 잃어버렸는데요. 그 당시 한참 아이들을 잡아다가 앵벌이를 시킨다는 뉴스가 나와서 저는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아이를 찾으려고 종로 한복판을 미친 여자처럼 이리저리 뛰어다녔는데요. 시간이 지나 마음이 다급해지자 하나님, 그동안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던 거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 주일도 잘 지키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할게요. 제발 아이만 찾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대여섯 시간이 지난 후 탁골공원에서 놀고 있던 아이를 파출소에서 찾게 되었지만 자꾸 이렇게 걱정스러운 일들이 생기다 보니 덜컥 겁이 났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그래, 세상에서도 필요에 따라 보험을 드는데 하나님께 보험 든 셈치고 교회를 잘 다녀보자. 그 이후 저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그렇게 피해 다녔던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때쯤 남편은 그동안 쌓았던 부동산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과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상가, 오피스텔 분양이 뜨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의 사업은 1년 만에 매출 20억이 될 정도였어요. 어느 날은 남편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니 통장에 바로 3천만 원을 입금해 주더라고요. 셋째 아이를 낳고 나서는 아이들과 편하게 다니라고 1,700만 원짜리 새 차를 바로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사주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씀씀이가 커지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내는 연금보험을 가입했고 매달 50만 원씩 내는 개를 들기도 했어요. 결혼할 때 빈손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마음껏 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뿌듯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보다 말만 하면 돈 주는 남편이 더 크게 느껴졌는데요. 하나님께 들었던 보험이 어느 정도 남편한테서 해결되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남편이 더 든든해 보이더라고요. 여전히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아휴, 헌금을 안 내도 되는 절에나 가볼까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툭 하면 외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너무 외로웠어요. 남편은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하려 했고 실제적인 집안 대소사는 저 혼자 감당하다 보니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고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주일에 5일은 대형마트에 가서 하루 종일 쇼핑을 했어요. 하지만 기쁜 마음은 그때뿐이었고 마음이 힘들고 외로운 것은 여전했어요. 아무리 돈이 있어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저의 마음은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어느 날 참을 수 없는 분이 나면서 남편에 대한 원망이 폭발했어요. 저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였던 남편에 대한 신뢰가 깨지자 다시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것이 아니잖아요. 차라리 남편의 사업체를 걷어가 주세요. 라고 매달려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이 대기업 건설사와 맺은 계약이 틀어지면서 몇 천만 원씩 손해를 보기 시작했어요. 만회를 하기 위해 사업을 급하게 추진했다가 돈도 못 받게 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급기야는 집에다 생활비를 갖다 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보험은 연체가 되다가 결국 해약을 해야 했고 선물로 받았던 자동차도 팔았고 집을 줄여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카드 6장을 가지고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저도 일을 해야만 했어요. 이렇게 삶에 치이다 보니 교회도 주일만 지킬 수 있는 집 근처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몇 년을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생활하며 힘겨워하는 중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한 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언니는 항상 그랬던 것처럼 명희야, 너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니?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니? 물었어요. 저는 언니, 저 한때는 일주일에 성경 30장씩 읽었고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일 성수는 물론 헌금도 꼬박꼬박 했었어요. 라고 말했는데요. 마음이 영 개운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거든요. 집에 와서도 그날따라 오늘 밤 죽으면 이라는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내가 죽으면 정말 어디로 갈까? 지옥으로 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면서 마음이 답답해지고 미치겠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던 저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다시 언니를 찾게 되었어요. 언니는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자고 제안했고 그렇게 언니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언니는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과 그 예언대로 이루신 일들에 대해 계속 말하는데도 저는 다 안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하루는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라며 백과사전과 위인전을 찾아 보여주는데 너무 충격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종대왕처럼 역사적 인물이라니,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데 다시 보고 또 봐도 사실이더라고요. 저는 은연중에 예수님도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당연히 신화 속의 인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으로 사셨고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썩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메시아, 하나님이 맞잖아.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이 인정되니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정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을까? 의문이 생겼어요. 그런데 로마서 14장에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거예요. 주인? 저는 제 삶에 나 말고 원래 주인이 있다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 살아온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 가치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너무나 당연한 삶이었거든요. 남편이 사회에서 출세하고 자녀들이 공부 잘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 효도하기를 바랬고 교회도 결국 내가 잘 되기 위해 다녔어요. 모든 중심이 오직 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원래 주인이 계시다니, 그 주인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죄를 사하셨다니,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주인 노릇하는 저의 모습이 보이니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 앞길을 열어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필요했을 뿐 내 삶의 주인은 필요 없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러자 정말 제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쳤어요. 부활로 저의 주인이 바뀌니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말씀들이 하나둘씩 삶에서 실제가 되었어요. 어릴 때 가정환경에 대한 원망과 결혼해서는 남편에 대한 원망, 교회를 다닌 이후에는 교회에 안 가면 벌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요. 이 모든 가정이 저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니 제 입술에는 감사만 나왔습니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고린도후서 6장에 다 가진 자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요. 예전에 아는 언니랑 이야기했던 것이 생각났어요. 언니는 친척 중에 서울대 나오고 직업도 탄탄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한 분이 있는데 자신이 그분보다 조건이 뛰어나지 못하니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저도 그 당시에는 그 말에 공감을 했었고요. 그런데 선포되는 말씀을 듣다 보니 그럴 필요가 전혀 없더라고요. 나의 주인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이 그분의 것이잖아요. 이분이 나의 신랑이 되어주셨으니 신랑의 것은 나의 것이잖아요. 잠깐 있다 썩어 없어질 것과 영원하신 예수님을 비교하니 바로 게임 끝 이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한 몸, 한 생명으로 연합되었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저에게 다 주셨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보이는 복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이 진짜 복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고린도후서 6장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해버렸어요. 저는 정말 다 가진 자였어요. 너무나 기쁘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렇게 다 가진 자라는 것에 눈이 떠지니 이제 더 이상 물질이 있고 없고에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 가진 제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도 선명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사명, 영혼 구원밖에는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간 것처럼 저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제일 먼저 친정엄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갑자기 변한 제 모습에 놀라신 엄마에게 지금까지 살면서 미친년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동안 힘들게 고생하신 엄마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전심으로 엄마를 섬겨드렸어요. 그러던 중에 우리 목사님의 부흥 집회가 있어 엄마와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엄마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원적인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실상은 내가 주인 되어 염려, 걱정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셨어요. 당신이 즐거우면 예수님도 즐거워하신다며 앞으로는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사랑하며 살겠다고 고백하시며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집에 친구들을 자주 데리고 왔는데요. 예전에는 친구들을 왜 이렇게 자주 데리고 오니? 엄마 귀찮게 하며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 영혼으로 바라봐지더라고요. 지금은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간식, 식사, 디저트, 야식까지 풀코스로 대접을 해요. 그리고 자연스레 복음을 전하면 아이들이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한답니다. 저번에 큰아들 친구 엄마를 만났는데 너무나 대접을 잘 받고 왔다면서 고맙다고 하는데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어요. 저는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입양될 아기들을 돌보는 위탁모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낳은 자녀들이 셋인데도 이 아기들이 너무나 예쁘더라고요. 이 아기들이 이 땅에서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꼭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기들을 키우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르며 함께하는 사랑이 정말 크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을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셨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더 소중했는데요. 하루하루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욱더 깊이 주님과 사랑하는 시간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살던 어느 날 빚으로 집에 압류가 들어오면서 빨간 딱지가 붙었어요. 혼자 집에서 이런 일이 닥치니까 처음에는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저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밝히 보이니 마음에 아무런 요동이 없고 평안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울고 불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텐데 내가 언제 이런 사람이 되었나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신령한 복을 누리는 거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능자가 오셨다 가심으로 이 어둠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떠나고 일이 잘 안 되면 다시 하나님을 찾는 생활을 반복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이제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되었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지금의 삶이 너무 행복하답니다. 저는 이제 오직 주와 복음만 위해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